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TKPC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월 7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새롭게 시작된 새벽 묵상 3일차인데요. 어떠신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접했을 때 생소롭게 느껴지고 더 어렵게 느껴지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계속 하다 보면 또 어느새 적응되어 이전과 또 다른 은혜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 여러분 생소하다고 예전 거가 더 낫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함께 하셔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2026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통독하실 부분은 창세기 5장과 6장의 말씀인데요. 5장은 아담의 족보에 대해 기록하고 있고 6장은 노아의 방주 사건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5장과 6장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다. 아담은 130살에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아담은 셋을 낳은 뒤에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아담은 모두 930년을 살고 죽었다. 셋은 105살에 에노스를 낳았다. 셋은 에노스를 낳은 뒤에 807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셋은 모두 912년을 살고 죽었다. 에노스는 90살에 게난을 낳았다. 에노스는 게난을 낳은 뒤에 815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노스는 모두 905년을 살고 죽었다. 게난은 70살에 마할랄레를 낳았다. 게난은 마할랄레를 낳은 뒤에 84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게난은 모두 910년을 살고 죽었다. 마하랄렐은 65살에 야렛을 낳았다. 마하랄렐은 야렛을 낳은 뒤에 83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마하랄렐은 모두 895년을 살고 죽었다. 야렛은 162살에 에녹을 낳았다. 야렛은 에녹을 낳은 뒤에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야렛은 모두 962년을 살고 죽었다. 에녹은 65살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무두셀라는 187살에 라멕을 낳았다. 무두셀라는 라멕을 낳은 뒤에 782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무두셀라는 모두 969년을 살고 죽었다. 라멕은 182살에 아들을 낳았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라멕은 노아를 낳은 뒤에 595살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라멕은 모두 777년을 살고 죽었다. 노아는 500살이 지나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이어서 창세기 6장입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그 무렵에 그 후에도 얼마 동안 땅 위에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이었다.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을 두었다.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여라. 그 방주는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300자, 너비는 50자, 높이는 30자로 하고 그 방주에는 지붕을 만들되 한 자 치켜 올려서 덮고 방주의 옆쪽에는 출입문을 내고 위층과 가운데층과 아래층으로 나눠서 세 층으로 만들어라. 내가 이제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에서 살아 숨쉬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을 쓸어 없앨 터이니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하고는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짐승도 수컷과 암컷으로 한 쌍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새도 그 종류대로, 집 짐승도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온갖 길 짐승도 그 종류대로 모두 2마리씩 너에게로 올 터이니 살아남게 하여라. 그리고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먹거리를 가져다가 쌓아두어라. 이것은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아멘. 이 가운데 오늘 함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았으면 하는 말씀은 6장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이 부분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 찼고 또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마음 아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생각하는 모든 것,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항상 다 악했다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때 당시 사람들은 어떤 계획을 세웠길래 그 계획이 항상 다 악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기서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성, 의지, 욕망의 중심이라는 의미이고 생각, 계획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의도적 사고, 삶의 방향을 정하는 설계를 뜻합니다. 그리고 항상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즉, 우발적인 계획이나 죄가 아니라 삶의 기획 자체가 하나님 없는 방향으로 굳어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이들이 세우는 모든 계획은 하나님 없는 계획, 자기 중심적인 계획이었으며 6장 11절을 통해 폭력과 힘의 논리로 정당화하는 계획, 욕망 중심의 계획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그 계획이 혹시 내 욕심과 내 출세를 위한 계획은 아니신지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도우심 없이 나 중심으로 세운 계획은 아닌지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세운 계획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계획일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나눔입니다. 6장 22절 말씀인데요.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다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셨지만 그러나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노아만은 달랐습니다. 노아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9절에 보시는 바와 같이 노아는 의롭고 흠이 없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명을 주셨고 노아는 그 사명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습니다. 꼭 그대로 하였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방주라는 배를 만드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방주는 돛담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길이는 300자, 너비는 50자, 높이는 30자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배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당시 선박 기술이나 기계들이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없었을 겁니다. 말 그대로 맨 땅의 헤딩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에 그대로 하였습니다. 명하신 그대로, 꼭 그대로 하였습니다. 아마 주변의 사람들이 엄청 조롱했을 겁니다. 이상한 사람 취급했을 겁니다. 많은 오해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묵묵히 하루하루 매일매일 배를 만들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은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으며 매일매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꼭 그대로 다 하였는데요. 여기서 두 번째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꼭 그대로 매일매일 순종하고 있는 사명이 있으십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칭찬해주지 않아도, 아니 오히려 그 일을 통해 오해받고 무시당해도 묵묵히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는 사명이 있으신지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로 섬기던 교회 교육부서에서 어떤 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 선생님은 그때 당시 연세가 60세 후반 정도 되셨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교사를 하신 지 20년이 지났고 또 계속해서 교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으셨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교우 한 분이 지나가는 말로 그분에게 교사 그만해. 애들은 나이 든 사람 안 좋아해. 애들은 젊은 사람 좋아해. 그거 자기 욕심이야. 라고 이야기했고 순간 그 말이 마음에 상처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정말 이게 내 욕심인지 고민하며 교사를 그만둬야 되나 하는 생각까지 이르게 되었었는데요. 다행히 함께 상담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시 잡으시고 계속 교사를 하셨고 그분을 통해 많은 아이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부모님들까지도 좋아하시고 감사해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사명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선생님처럼 노아처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묵묵히 매일매일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과 나의 기분과 주변 사람들에 의해 계속 수십 번씩 변하고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고 늘 한결같이 묵묵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22절의 말씀,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이 말씀 기억하며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꼭 그대로 매일매일 순종하고 있는 사명이 있는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할 질문 두 가지 다시 안내드립니다. 첫 번째로 2026년 내가 세운 계획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계획인지 묵상하시고요. 두 번째로 나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매일매일 순종하고 있는 사명이 있는지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새해를 시작하며 세운 계획을 다시 점검해 보게 하시고 그 계획이 하나님을 위한 계획,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계획으로 수정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또한 노아처럼 상황과 환경과 주변의 판단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일매일 순종하고 있는 사명이 나에게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 사명을 발견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앞서 드린 이 두 가지 질문을 놓고 기도하고 묵상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